바이러스 A형. 이것은 결국 무엇을 목표로 살아가는가의 문제다. 당신의 자식에게 인생의 목적이 뭐라고 알려줄 것인가? 선교사, 목사, 공무원, 스포츠맨. 그건 직업이고 태도는 변증이다. 변증하는 일에 관심 없다면 정상적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소망 때문이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의하면 변증은 소망을 전하는 일이다. 주님은 베드로를 시켜 구원 이후 거룩해진 성도라면 주위 사람들이 찾아와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을 것이다. 그때를 위해 답변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고 부탁하고 있다. 소망과 은혜의 복음을 변증하기 위해 복음을 체계화하고 체계화된 복음을 변증하기 위해 N세대 용어인 문화라는 도구를 사용하는 것. 그것이 지금 경성대 학생들에게 내가 하고 있는 일이다. A반 125명, B반 125명, 95%가 비기독교인데다가 기독교의 냉소적인 젊은이들이 복음을 변증하는 내 강의에 열광하고 있다. 코로나19 때문에 줌을 이용, 영상으로 강의하는데도 엄청난 내용의 피드백을 댓글로 달고 있다. 맨하튼에서 복음을 전하는 팀 켈러가 안 부러울 정도다. 너무 기뻐서 이 강의를 확장, 복음 변증 학교라는 이름을 달아 낮은 울타리 독자들에게 오픈했더니 국내와 해외에서 꽤 많은 부모와 자녀가 접속을 했다. 매주 1시간 정도의 영상 강의를 통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닌 이유, 드리면 받는다가 틀린 이유, 죄를 짓는데도 의인인 이유, 달아 녹슬어진다는 말이 틀린 이유, 구원이 변화가 아닌 이유, 바울이 우울해진 이유,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최우선순위가 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 등을 변증하는데 부모보다 아이들이 너무 재미있어 하고 있다. 성공이다. 논증은 관계의 파손을 가져오는데 변증은 오히려 어색한 관계를 회복시키기까지 한다. 변증이 무엇인가? 아마 중학교를 주간으로 나온 분은 변증을 태제와 안티태제가 만나 진태제를 이루어가는 과정으로 배웠을 것이다. 야간이라고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렇다는 얘기다. 영화가 변증의 성격을 띠는 건 플롯 때문일 거다. 누가 그러는데 지구상에 존재하는 플롯은 기껏해야 20개를 넘지 않는다고 한다. 물론 봉준호 장르는 거기에 들지 않는다. 뒤에 가서도 언급하겠지만 변증은 무지무지 힘이 든다. 디베이트라고 하는 논쟁도 힘이 들지만 헬라어로 아폴로기아라고 하는 변증은 더 힘이 든다. 싸워 이기려는 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힘들지만 거듭난 기독교인이 가야 할 길이다. 변증은 일반적으로 대화를 통해 사물의 진리에 도달하는 소크라테스식 문답법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 책에서는 상대의 언어와 문화를 통해 은혜의 진리를 설명하는 방법, 복잡한 궤변이 난무하는 시대에 체계화된 진리로 설득, 소망을 전하는 능력으로 정의한다. 변증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같은 민족을 위한 변증이고 하나는 다른 민족을 향한 변증이다. 같은 민족을 위한 변증 사례는 사도행전 베드로의 경우고 다른 민족을 향한 변증은 바울의 사례다. 베드로는 사도행전 11장에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하여 변증을 했다. 그는 할례자인 유대인 동료들이 자신의 생각이나 신념에 빠져 예수의 제자라는 자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같이 음식을 먹었으니 이게 웬 말이냐? 라고 비난할 때 대들어 싸우지 않고 보자기 환상 사건을 통해 자신을 설득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 차근차근 변증하는 데 성공을 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니 관원과 장로와 서기관, 그 중에도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대제사장 문중이 다 모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너희가 무슨 권세와 네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고 따졌을 때도 베드로는 백성의 지도자들과 장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신문받는 것이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과 또 그가 누구의 힘으로 낫게 되었느냐 하는 문제 때문이라면 여러분 모두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사람이 성한 몸으로 여러분 앞에 서게 된 것은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으나
하나님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된 것입니다. 이 예수는 집 짓는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돌이지만 머릿돌이 되신 분입니다. 이 예수밖에 다른 구원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 이 이름밖에 없습니다. 베드로의 변증은 성공했다. 물론 그의 언변 때문만은 아니었다. 베드로가 당시 권세자들을 인정하는 동시에 존경과 예의를 갖추어 말한 것은 잘한 일이다. 그뿐 아니라 상대방의 질문을 반복하여 확인함으로 사랑함과 성실함을 보여주었으며 사실과 이론에 근거한 설명을 잘 해내어 맞아 죽을 뻔한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었다. 그들은 베드로가 배운 것 없이 하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담대하고 조리 있게 말하는 것을 보고 놀랐다.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명하여 의회에서 나가게 한 다음 의논하기를 이들을 어떻게 할까? 잘못하면 매맞을 상황. 그런데 군중을 무서워해야 한다. 예루살렘 사는 대부분이 부활을 보았다. 의견이 모아진 건 다행이었다. 그들은 베드로를 불러 절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명령했지만 베드로의 변증은 끝나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당신들의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인가를 판단해 보십시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베드로는 우기지 않았다. 다만 부활이라는 역사적 사건이 하나님에 의해 일어난 것임을 상기시킬 뿐이었다. 다행히 모여있는 사람 다수가 부활을 목격한 뒤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음을 눈치챈 권력자들은 위협만 하고 놓아보냈다. 이 정도면 성공이다.